네. 네. 형님의 그 포괄적인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지체님들의 보는 시각들이 서로 우리가 같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돼서 좋았습니다. 에리 유행제님이 안 보이시는데 네. 어쨌든 에스겔을 저도 읽으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애가의 준의 다음으로 이제 에스겔의 그 하늘의 이상들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 목적을 잊어버리고 어떤 그 현실 그 상황에서 그 안주하는 그런 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이상들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이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이상이 없으면 뭐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그게 그렇게 그렇다고 뭐 물론 세상에서 고통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이상이 없는 백성은 실제 말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늘나라의 참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운영의 이치를 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이해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저는 아니고 아까 우리 홍영희님 얘기했듯이 저도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이니까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도 뭐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생물에 대한 그 여섯째 날에 그 생물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는 뭐 저도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 저는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하늘이 열린 계시를 3층 하늘을 보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그 천사들,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5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지어진 천사들을 말하겠죠.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 이제 형제님 치천사라고 얘기하는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권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0장 6절이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그런 이긴 자들에 대한 보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영들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첫 그 지어진 천사들의 아까 우리 홍영진님도 얘기하셨지만 타락 천사들과 이렇게 보좌를 떠나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영계에. 그래서 그 타락 천사들은 이 물질계를 와서 지배하게 되고 이제 그걸 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창세기 그 아담 에덴 동산에 침투한
그 타락 천사들의 영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타락 천사들의 지배하게 된 이 지상은,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복음이 꼭 필요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내생물로 예표되는 그 전도자들이 되겠죠. 전도자들과 이긴 자들에 대한 그런 이상들이 믿는 자들에게 실현이 되고, 하늘의 이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순종함으로 영의 계열로, 아벨 대신 셋 계열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천사들이 이제 산출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바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퀴는 뭐 형제님도 잘 증거하셨듯이 각 시대와 세대 또 하나님의 영들의 운행을 이렇게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기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바퀴가 뭐 다리가 있듯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전도자가 어디로 가든지, 베드로도 이렇게 어디로 가기에 이렇게 명령을 해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어디로 가서 죽음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하는 그런 그 운행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제 종노릇하는 무서움에서 해방된다. 우리 형제님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첫사람으로 그 구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육신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영의 생명이 중요하고, 둘째 사망으로 예표된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목적 상실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목적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오히려 이 영적 제사장이라고 예표된 세상교회 그 제사장들이라는 이제 성직자들이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영을 더 부추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들을 더 한번 죽게 하는 이런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벌인 타락한 천사들의 영에 잡힌 그런 제사장이 역할이 되는다는 거죠.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그 천사들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목적인데, 목적 상실이야말로 하늘의 이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이 하늘의 이상, 하늘의 나라들을 이렇게 잘 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저는 회생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이상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지금 세상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허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재님께서 에스겔에 대한 그 자료를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자료 정리하는 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다. 뭐, 은퇴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오늘 에스겔 1장 이제 들어가는데, 에스겔은 참 행자님도 말씀하셨고 또 자료도 다 보여주셨는데, 뭐 그거 읽어봐도 상당히 사실은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전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 뭐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행전님 자료만 보면 봐도 많은 그런 깨달음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30해째, 넷째 달 초다세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홍행제님도 말씀하셨듯이 에스겔의 나이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었다는 것인데, 익히 알고 계시듯이, 에스겔은 25세 때에, 2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30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30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숙의 나이라고 보잖아요. 영적으로 생명의 그 성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 술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만 2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을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그 만 2년이 지나야 요셉이 나이가 30세가 되는 때니까 그 30을 기다린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만 2년은 지금 에스겔의 그 5년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그런 준비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숙을 이루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요점은 이제 쭉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에스겔은 또 내 생물의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 생물은 영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생물들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보좌 위의 한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딱 요점을 정리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내생물의 모습, 그 다음에 바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행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생물이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의 위치예요. 내생물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는 그 설명을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도 행제님이 이야기했지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뭐 폭풍과 큰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내생물이 불 속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폭풍은 아주 강한 영을 상징한다고 보고, 큰 구름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속에서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 가운데에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뭐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속에서 내생물의 행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연단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내생물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5절에서 보면은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내생물의 형상의 기본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날개는 독수리 날개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 뒤쪽에는 독수리의 행색이라 그랬으니까 이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날개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의 그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개는 어떤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생물의 형상이 그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리는 곱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는 송아지 발바닥 같고 또 그 발바닥은 광명구리 같다고 해서 쭉 이제 나옵니다. 다리가 곧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생물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내생물의 특징은 다리가 곧다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직하고 진리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그랬거든요. 송아지 소의 발바닥은 이제 굽이 갈라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되려면은 일단은 굽이 갈라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그 분별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광명구리 같다고 그랬는데 빛이 난다는 것은 발바닥에 빛이 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까 번개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발바닥이 뭐 진짜 광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잖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행위지만은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로 서로 연하여 있고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구부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곧게 행하는 자가 내생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는 이 말은 지금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내생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의 그 얼굴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얼굴 모양 아까 형제님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참 괴물이죠.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도 놀랬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심장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뭐 놀라서 나자빠졌을 텐데 에스겔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참 강심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장에 가면은 그 내생물의 얼굴이 또 나오죠. 근데 첫 번째는 그룹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독수리. 그러면은 소는 없어졌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소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종이고 소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룹이 바로 소의 위치를 그렇게 스위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치천사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는 아까도 형제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성,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는 힘과 세력이고, 그 다음에 소는 순종과 복종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초월하는, 하늘을 나는 초월하는 그런 상징, 그 다음에 이김의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내생물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내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어요.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이라는 것은 장작이 완전히 다 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옛사람이 일단은 다 타야 되는 자들이 내생물의 자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횃불은 진리의 횃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내생물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바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형제님께서는 그 바퀴가 16바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왜 16바퀴가 될까? 그 15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얼굴에 하나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네 생물이면은 네 바퀴, 안에 바퀴까지 합쳐봤자 8바퀴인데, 왜 16바퀴, 적어도 32바퀴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조금 궁금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각 얼굴마다 하나씩 있다 그랬으니까 4바퀴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이 바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이 바로 바퀴로 설명이 되었다.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하심을 이제 바퀴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바퀴는 또 같은 모양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는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말은 내 생물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본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내 생물의 움직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큰 바퀴가 이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이야기하고, 주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노는 자들은 다 참 내생물의 그 바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각각 따로 많이 놀잖아요. 따로 많이 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다들 목회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각각 따로 논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세상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네 바퀴는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결국에 바퀴 안에 바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이 또 가득하다가 하다가 그랬는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생물은 계시로 밝아준 눈이 가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생물의 특징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생물의 그 조건을 또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겉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바퀴는 생물들을 따르는 것이죠. 생물 옆에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바퀴는 생물이 가는 대로 이제 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물은 또 그 영이 따르는 대로,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은 바퀴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로 보면은 주님과 나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생물들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영이 가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면은 자기 부인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움직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생물을 통해서 내생물과 지금 하나님과 그 동력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생물을 사용하셔서 같이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퀴로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물과 그 네 바퀴의 그 주관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중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궁창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날개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그 다음에 군대 소리 같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날개 소리라는 것은 이제 내생물이 갖고 있는 날개니까 그들이 날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 전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하고 정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정언하는 내생물이 정언하는 그 모습은 아주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군대 소리 같다 그랬으니까 사실 영적인 전쟁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언을 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 강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약함은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이 또 날 때에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 날개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자기 소리는 이제 잠깐 스탑을 해야죠. 우리가 계속 자기 소리만 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이 차야 되는 것이죠. 물도 차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 소리만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나중에는 메마른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이제 나오는데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 그 약속의 표현이잖아요. 무지개. 그 이제 무지개는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속성이 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그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그 행상의 모양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희망의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금방 형제님이 지적하신 그 박희수는 형제님 증거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이고 내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은 16개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얼굴이 16개인데 그런데 내 얼굴마다 한 바퀴를 이런데 이제 이거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얼굴마다 한 바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한글로 보면은 이제 그런데 금방 영문 성경을 보니까 원힐이라고 내 얼굴마다 포페이스마다 원힐이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딱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는 그 내 생물마다 한 바퀴씩 있고 그 바퀴 안에 또 안 바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형제님 지적이 맞습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저기 이 시간에 조금 개입을 좀 하는 게 우리 지체단한테 유익될 것 같아서 문자대로 하자면 지금 이 말은 내 생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인자로신 예수가 지지자들을 좀 파송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지지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온 지구상 땅의 사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위를 말할 때 셈족의 그 삶을 지금 이제 연상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요. 사방을 또 반쪽짜리로 또 쪼개면 8방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16방위가 돼요. 또 쪼개니까. 이것을 또 한 번 쪼개면 32방위도 돼요. 그건 세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대표적인 방위를 사방으로 이제 그 저 10장에도 가보면 여기에도 1장에도 그게 나왔지 17장에 보면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갔다 이렇게 4방 사방위를 기록을 했어요. 동서남북이 기본이니까. 네. 그리고 에스겔 10장이나 32장에서도 사방으로 이게 보냄받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그렇게 물이 이제 성전 중앙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을 적시고 이렇게 사방을 흘러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게 환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위에 대해서는 셈족의 개념에서는 32방위까지도 있는데 그건 좀 세밀한 거예요. 사방을 자꾸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8방, 16방, 32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더 이어가세요. 네, 저는 뭐 형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단 그 1절에 보면 소리가 울립니까? 괜찮습니다. 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습이 보였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1장 전체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유영재님께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 종들 보냄을 받은 종들과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전도받는 그 양육받고 또 그 양육을 통하여서 참된 신자가 되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다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놓고 그 세 가지 짐승의 모습을 새기지 말았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세 가지 짐승의 모습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서 내 심령에 새길 것인가? 저는 이제 10계명을 볼 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한 그 이제 좀 더 자세한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겠구나.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들으면 그 10계명에 대한 그 답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한테 새길 것인가를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아까 그 바퀴에 대해서 그 수레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수레를 타고 가요. 그 모습과 애굽의 병거가 나와요. 그 병거는 애굽의 병거는 어떤 존재가 끌냐? 그 육신을 상징하는 말이 끌고 여기 이 수레는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가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바퀴 그러면 바퀴는 사실 땅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 공중에서 날아다니면 날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수레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수레예요. 날개도 달렸고 바퀴도 있고. 왜 그러는가? 이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려고 하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증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퀴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뒤에 무지개에 대해서 좀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들은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도 묵상도 하고 사실 저도 많이 인용도 하고 쓰기는 썼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고 썼네. 이거를 이제 뭐 오늘 고백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저한테도 잘 이렇게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 마칩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우리 박윤결이. 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장 에스겔서 1장만 보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고 난 이후 5년 있다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였다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그때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인간의 역사를 갖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은 두 형상이 대비가 되고 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내 생물의 형상, 그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 생물에 내 얼굴이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가 있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물은 으뜸되는 형상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자와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갖다가 앞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몸은 교회, 여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합해서 교회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에스겔서 10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에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이 보여요. 뭐가 있냐면은 바퀴와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숯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0장 21절에 일단은 10장 21절에서 보면은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치되어져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내 생물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바퀴와 바퀴 안에 있는 바퀴에 숯불을 갖다가 가지고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갖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여기 있네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은 잃어버린 상태.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나라를 빼앗겼거나 자기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일단 상상하시고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것은 내 생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 느부갓네살의 말하자면은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정면적으로 대치하면서 싸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림을 갖다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거 그때 지적을 안 하면 우리 시애들 그냥 넘어가니까 여기 박형제 증거 중에 그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와 지금 가는 베옷을 입은 경우를 이걸 꼭 분별을 좀 해서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네, 어디서 가시고요? 네. 네, 저는 많이 준비는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저기 가는데 어쨌든 아까 유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하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조금 다른 면도 있으니까 좀 교통 좀 할까 해요. 우선은 먼저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한 것은 또 바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고 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북쪽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심판을 의미를 하니까 상징을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폭풍과 큰 구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과 어떠한 또 그 밑에 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했는 것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치고 파악하시면서 어떠한 심판을 상징을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밑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모두들 이제 칠천사다 하고 그렇게 늘
표현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내생물이라고 하였지만 내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어떠하심, 일을 하시는 그 방향의 성격적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내생물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방방곡곡의 모든 제자들이나 믿는 이들은 내생물이 되는 결과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기 전이고 여기서 내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그 독수리 그 형상에 각각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품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내생물이 날개가 있고 또 영이 또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또 바퀴가 등장을 하고 하는 건데 다 어떻게 하냐면 날개도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고 그랬고 또 영도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바퀴 역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곱게 가는 것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히 그 중심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천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영이 곧 바퀴 안에 있는 작은 바퀴, 곧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신이 큰 바퀴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어디로 가는 대로 그 바퀴가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큰 바퀴 둘레에는 많은 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바퀴는 땅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는 주의시 살펴보는 그 많은 눈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퀴라는 것은 아까 윤 형제님이 증인들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눈이라는 것은 결국 땅을 주시하고 지켜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바퀴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이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나 바퀴나 그런 것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바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면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눈이 지켜보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다 지켜보는 결국 이제 교회를 지켜보는 주시하는 그런 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에스겔 1장의 모든 것은 주로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한 모든 말씀으로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켜보시고 증인들로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대로 증인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얘기를 했나 싶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부분적으로 조금 본다면 13절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숯불이라고 하면은 제단불을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횃불 하면은 아까 홍 형제님이 환히 비치는 역할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환히 비춰주는 안에서 어떠한 제단불에 올려지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푸른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하는 것이 모든 재단의 그 죄성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써 심판을 하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느낌이 와졌어요. 또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며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지고요. 또 저기 그 뒷부분에 가서도 결국은 아까 유 형제님도 궁창 위에 수정 같은 것이 펼쳐 있다 하는 저기를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그 결백, 깨끗함, 환히 많이 보이는 그러한 형상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나오는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의 그 심판에서 나온 말씀인데, 다시는 땅에 물로 인해서 사람을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서 거기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지개를 상징으로 언약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그 무지개 역할을 하신다는 것으로 또 형성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느낀 것만 간단하게 좀 전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은 좀 형제님 시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제 시간이니까. 우선 우리 윤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날개와 수레를 이야기할 때 좀 생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날개도 있고 수레를 또 이렇게 동반해서 어떤 타는 이런 모습과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좌를 수직하는 그런 내 생물과 또 그 바퀴를 이루는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이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형제님이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무지개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의 어떤 실제는 저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 짓는 그 사닥다리와 같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또 땅의 생명을 하늘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하하는 이는 어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무지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1장에 에스겔이 본 이 이상을 만약에 에스겔이 아닌 우리 각자라면,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고 전 공학도로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런 걸 보여줬으면 에스겔과 같은 이런 모양을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본 이상은 제사장 출신이고 성전과 성소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겠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와 그 위에 있는 그룹이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화해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셔야 되고 다른 나라가 아닌 그 예루살렘 성에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국 나라인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거기에 이렇게 고정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천하 만국에 다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임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어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흩은 장면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시대, 그러니까 열리기 때도 흩어버렸고 예루살렘을 흩어버렸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 지내는데 몰입되어 있던 그들을 지금 이국 땅으로 다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 흩는 거는 다시 모을 때가 있겠죠. 흩을 모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전사로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충성 봉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을 흩고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구속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이방 땅에서의 어떤 이방민들의 어떤 구속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